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지금도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되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넌센스 퀴즈를 제가 낼 겁니다. 알아맞히면은 오늘도 좋은 또 상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이 사람보다 더 가난한 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한 가지를 더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비는 누구일까요? 혹시 본인이다, 혹시 본인이다, 이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가장 가난한 왕비는 최저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임금을 모시고 아주 가난한 왕비를 모시고 겨울을 맞이하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많이 염려도 되고 낙심도 되고 또 두려움도 오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의 집에서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공격을 막 퍼붓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귀가 쓰는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자주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낙심이 생기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이고 또한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털렸다, 끝났다, 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낙심이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가장 아끼는 도구, 유용한 도구,
낙심을 자주 써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도 무너뜨리고 낙심으로 끌고 가서 절망 가운데에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ai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fai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치다, 쇠약하다, 힘을 잃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용어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모두 같은 말이에요.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못해 먹겠어,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내가 정말 미치겠어, 돌겠어, 막 이렇게 아우성들이 나오기도 하고 탄식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낙심 속에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이, 이 모든 환경들이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시작되면은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절망으로 가지요. 절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인 것이지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은요 뭐냐? 영적인 힘이 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내게 정말 충만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생기면 낙심이 옵니까? 낙심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7길로 물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게 됐을 때에 낙심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체력도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이 결핍되게 되죠. 면역 결핍이 생기고 나면은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온갖 바이러스들을, 온갖 세균들이 공격을 퍼붓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딱 떨어지고 빠지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안 대신 근심과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붓게 되고요, 기쁨이 어느 날 달아나고 짜증이 계속 생기고 또요 만족함 대신 불평, 불만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영적인 힘이 내게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괜히 어느 날 막 짜증이 막 나는 날도 있지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낙심을 이기고, 할렐루야, 절망을 이기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코피를 막 한 사발씩 흘리고 입안이 다 흘고 잇몸이 그냥 다 흘고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눈이 막 충혈되고 아프고 잠이 쏟아지고 입맛도 없고 몸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막 기진맥진하고 이러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나는 끄떡 없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방도 받고 여러 가지 간호도 받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평안한 날에는요 내 신앙이 꽤 괜찮은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나 정도 믿으면 됐다,
내가 안 하는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시간 찬양하지, 사역도 감당하지, 예물도 드리지,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경의 날이 어느 날 오더라는 거예요. 역경의 날이 딱 오고 나니까 내 기도가 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경 읽었던 말씀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 교회 다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가짜였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꽤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착각에 빠졌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 탁탁 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부족했고, 눈물이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적을 어느 날은 상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막 다른 박질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오히려 매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통회와 자복이 막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낱낱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찬스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게 뭔가 견디지 못하겠다, 교회를 바꾸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박이나 해외 여행이나 어디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꾼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 갔다 왔다고 여러분 문제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해외 가서 문제 다 두고 오는 것 같지만 집에 오니까 더 큰 문제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잘못 진단한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낙담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고, 낙심이 떠나가고, 근심이 제거되고,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힘이 자꾸 빠지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낙심이 오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막 마음의 힘이 그냥 푹 하고 에어가 빠지듯이 빠져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낙심이 오니까 뭡니까? 영의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의 힘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은 낙심은 뭡니까? 영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의 문제.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은 곧바로 영이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또 육신이 균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막 그렇게 헷갈리고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13절이 답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뭐예요? 고귀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낙심이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낙심이 떠나가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세.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낙심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낙심, 여기에는 반드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 앞에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선은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원래 붙잡았던 목표 십자가가, 원래 붙들었던 목표 예수님이 흔들리고 내 손에서 놓아지는 것,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이런 말이에요. 고귀한 목표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1장에 가서 딱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이 힘이 생기면은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가야 돼요. 뭐 그냥 I love you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찢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수고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망에는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인내를 못해,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치워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인내를 했고 소망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칭찬 들었던 좋은 교회예요. 질 좋은 교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 문제, 뭐냐 하면은 이상한 잘못된 거릇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말론 때문에 게으름을 부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긴박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냥 준비만 가만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쌓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 12월 28일 날 0시에 오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직장 다 때리쳐 뿌리고 가정도 뭐 다 때리쳐 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했지만은 꽝이었습니다. 무기한 연기. 여러분, 이게 그릇된 것이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을 했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낙심을 하느냐? 첫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나 가치를 못 찾을 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계속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낙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별것 아니구나 싶을 때 낙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낙심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면은 낙심이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상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이에요. 그러면은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좀 뭔가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이러면 좋은데 좀 도와주면은 가가지고 그냥 시원이나 뭐 이런 거나 그냥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일이나 저의 일이나 구별을 안 합니다. 저한테 부탁한 것은 제 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을 딱 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사님 자기 모든 수치를 다 받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러면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 나쁜 말을 하고 나갑니다.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 성도하고 붙잡아가지고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 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인간들 나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거. 나 안 해야지. 그런데 또 누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고 은사인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와줘봤자 별것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낙심은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이 오죠. 뭔가 좀 주를 위해서 혹은 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뭘 이렇게 색다르게 해놓으면은 막 감탄을 해주고 이러면은 참 좋은데, 그 뭐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은 막 우리 집 식구가 뭘 갖다가 꾸며놓고 뭐 꽃을 뭐 어떻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여보 뭐 느끼는 오늘 뭐 했나? 전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에이 막 해봤자 한일 안 해도 그만 뭐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는 또 뭐 모가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달라진 거 뭐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가 이거 예쁘지 않냐? 아이고 우리 가족 사진이네 이렇게 그렇게 말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자꾸 낙심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낙심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비교와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성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 본인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1위가 누구냐 하면은 이웃집 남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웃집 남편을 가장 밉다고 생각했을까? 기자가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웃집 남편은 보통이 넘는데 회사에서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요.
친구들 사이에 막 인간성이 최고라고 늘 인정을 받고, 또 아내한테 값비싼 옷도 척척척 사주고, 보석도 그냥 말만 하면 탁탁탁 갖다 사다 주고. 근데 그뿐 아니라 아내가 잔소리하기 전에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척척 그렇게 해주는데 어디 이게 인간이냐 이 말입니다. 그다가 와, 이웃집 남편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낭만적이라네. 낭만에 대하여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내 적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아내에게 이웃집 남자 좀 보라고, 저 집의 남자 좀 보라고, 저 집의 남자는 이렇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뭐예요? 죄 없는 이웃집 남편이 미워지기를 시작하고 꼴보기 주기를 시작하고 길에서 만나도 횡 돌아서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집 남자들 이야기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누가 제일 밉느냐 이랬더니 누군 것 같아요? 예? 반에서 1등 하는 놈, 사촌. 왜 그래요? 비교를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거든요. 그 만남 중에서 정말 소중한 만남, 축복의 만남이 뭔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은 다 비교합니다. 누구 남편은 어떻고 누구 아내는 어떻고 막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이혼하는 가정이 몇 가정씩 생긴다 안 합니까? 왜 그래요? 동창들 가보니까 뭐 전부 다 무슨 똥을 걸고 뭘 하고 막 명품 백에다가 막 대단하게 하고 왔는데 자기는 겨우 이미테이션을 하나 어떻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갔는데 테이블 위에도 못 올려놓고 밑에다가 내려놓고 막 비가 오는데 소나기 오니까 빡 이렇게 덮어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나만 인생 꼬인 것 같고 자꾸 비교가 돼서 그냥 못 살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 있는데 그 수학 문제가 뭐냐?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마음속에 욕망, 고집,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는 감사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면은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루에 한 5만 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어요. 감사. 그냥 작은 걸 봐도 감사. 뭘 막 이상한 걸 봐도 하나님 감사. 예, 전도 나가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먹어가지고 음식으로 섭취 못하는 비타민이 뭐가 있어요? 비타민 D예요. D. 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거 먹어가지고 섭취 안 된다고 비타민 D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를 하면서 길에 있는데 막 햇빛이 쫙 나한테 찌는데 이게 하나님이 비타민 D를 오늘도 공급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아이고 나는 이거 별거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타민 D를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햇빛 이거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눈구멍만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배트맨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비타민 D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리만 비타민 D를 받으니까 이게 잘 되겠어요? 배트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깨달아야 감사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예? 원망을 감사로 바꿉니다.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감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높은 가치를 예수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행복이 나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낙심을 이기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상한 거짓 교리 이것을 가지고 자꾸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거 왕따시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귀지 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애찬식에 못 오게 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 안 가니까 부끄럽구나 이걸 느끼게 해서 회개를 일으키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수처럼 하지 말고 그래도 뭐예요? 형제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낙심이 떠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찌르고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게 되면 내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말씀이 나를 형통한 길로 가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살피고 남을 자꾸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은 나 스스로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스스로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영준이를 만나가지고 한 두세 시간, 한 3시간쯤 되겠네요. 이야기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낙심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낙심이 자꾸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써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올 9월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우리 이 지금 학생들이나 이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다 동일한 그런 아픔을 겪겠구나 생각하면서 또 우리 엘림의 생각도 나고 막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한강변을 한 번씩 걷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9월에는 안 갔대요. 가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이제는 이번에는 오히려 담대해졌다 그래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막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들 때에 대형이 찬양을 계속 들었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들으니까 안정이 되고, 그래서 모든 찬양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수시로 들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자꾸 읽고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했는데, 지가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했던 설교 했을 때 말씀들, 지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막 그렇게 묵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낙심이 어느 날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쓰지, 하나님이 나를 왜 관심 밖에 두셨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영준아 내가 너와 함께해,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깨닫고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은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쓰시겠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고시가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문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반전의 축복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낙심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앞길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